마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버리고 주를 따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가? 세례 요한처럼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버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물까지라도 버리고 따라야 하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처럼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사람 아버지까지라도 버리고 따라야 됩니다. 버리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라, 가장 높은 곳에 두어라 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주셨던 말씀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잘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죠? 이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은 사전에 보니까 명령, 임무, 책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땀을 흘리고 목숨을 걸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에 사명을 두고 생활을 합니다. 부모가 된 자들은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한 사명 속에 헌신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높은 권세를 사명으로 여기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의 사명에 헌신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에 사명을 갖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자들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8장 3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뭔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일에 사명을 걸고 있죠? 믿음 지키는 일에 사명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성경 보는 일에 목숨 걸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좋은 사명입니다. 믿음 지키는 일에 목숨 걸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어떤 사명을 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남기셨죠? 뭘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또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본이 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이 사명 때문에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 무기력에 빠진 성도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노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제자 삼는 것,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겁니다. 이제 11월 15일 주일, 다음 주일이면 2020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지키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 추수가 있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자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다가 낙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잃지 말고 목숨을 내어놓고 내 생명 내어놓고 정말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또 인자가 온 곳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 사명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지막 서는 날 사명 잘 감당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성경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기서 그들은 앞절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죠. 이제 그들과 함께 안식일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에 어디 가야 돼요? 회당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란 나움의 동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저들이 들어간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통과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함으로 유대교의 모든 전통을 이어갔었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 각곳으로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 민족은 종교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대교의 전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게 됩니다. 그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계 방방곡곡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회당이 꼭 있습니다. 예수님도 따라서 유대인이었기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러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 사도행전 18장 4절.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죠.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회당에 들어간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시죠. 본문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함께 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멍해졌다는 거예요. 넋을 잃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요.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껏 서기관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주님의 가르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율법은 물론 유대인의 전통들을 무겁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위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건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의 서기관들과 다름이 있겠죠.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정신이 나가게 돼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 뭘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을 우리 주님이 주신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후에도 처음으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이 많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여러분 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하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다져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웃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복음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힘써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으로 여기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감당하세요.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교회 다니자. 아들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천국 가자. 쭉 전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중요한 것은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21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잘 듣지를 못해요. 따라서 이제는 오늘 세상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행동으로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기독교의 복음이죠.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비유해 주신 대로 진짜 누가 사랑하는 자인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좋게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부천중앙교회는 사랑이 없다. 아프고 힘들고 교회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음식해가지고 찾아오고 관심을 갖고 전화하더라. 그러면서 야, 나 이제 기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충격이었어요.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레위인처럼 제사장들처럼 참 안 됐다. 왜 그랬을까라고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간 자들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안 나오는 자들 관심 갖고 찾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돼야 변화가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잘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100이라고 하면 99는 돼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찾아오고 선물하고 교제하고 정말 누가복음 18장에 귀찮게 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억지로라도 교회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말로만 부르짖는 교회가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실천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라디오 시대 때는 안 보이니까 듣기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조금 복음이 전해질 때는 말로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 시대니까 또 인터넷 시대니까 다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보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보여야 돼요.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해야 되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여야 돼요. 애들이 놀고 있다가 부모님이 들어오면 공부하는 척하듯이 혹이라도 아이들이 들어오면 성경 읽는 척이라도 하시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척이 들리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세요. 우리 엄마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척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야, 빛을 비춰야 어둠에 있는 자녀들이, 어둠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5장 13절. 앱이 아니고 앱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고 착한 행실로 본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사명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뭘로 전해요?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꼭 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형통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이다, 영이다.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주는 영이다. 이거는 아주 미신론적인 의미에서 정의가 되어진 거죠. 또한 현대 정신의식이나 심리학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을 하나의 정신병자로, 장애의 일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신약에만 101회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싸우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쳤을 때 누가 와서 시험해요?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악한 영, 그거를 귀신이라 그래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본문 24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나사렛. 그냥 예수여 하면 되는데 나사렛 예수여. 뭘 의미하고 있는가? 나사렛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 그렇죠? 네, 존귀한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나는 지명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나사렛은 매우 경멸받았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전도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하잖아요.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시골 경멸받는 그 도시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무슨 메시아가 나라고 말했던 적이 있죠. 따라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은 원래 갈릴리 지역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보다는 도시예요. 왜? 회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 나사렛 출신이야?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악한 영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멸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악한 영은 천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있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들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우리를 멸하려고요? 우리를 멸하라고 이 땅에 왔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악한 영은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2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마귀가, 악한 영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병든 자들, 죄악에 있는 자들을 소생시키는 메시아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는 곧 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외친 겁니다. 아니, 마귀가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외친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만일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지게 된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을까요? 임금으로 삼겠죠? 나라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그르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후에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라고 해요? 알리지 말라 그래요? 알리지 말라고 많이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증거하고 좀 착하게 보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악한 영의 방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잘 안 받죠? 안 하니까 안 받는 게요. 하면 받아요. 악한 영의 방해를 받는 게 사명 감당하는 자입니다. 악한 영의 사명을 우리가 그 방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장 싫어해요? 복음 전하는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예수님 싫어했고요. 지금도 선교사님들 가장 싫어하고요. 전도하는 자를 싫어해요. 믿음 지켜나가는 거는 그래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도 하지만 전도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모욕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무시당하게 하기도 하고
매도 맞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도들처럼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순교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방해가 있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왜 이상하다.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몸을 칠 수도 있고요. 주위의 사람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악한 영이 방해하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즐겁게 기뻐해야 돼요. 성경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악한 영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을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방해를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근데 사명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본문 2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책망하다, 엄히 경고하다 이런 의미예요. 잠잠해라. 뭘 잠잠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너는 거기에서 나오라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귀신을 잠잠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합니다.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26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주님이 명령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본문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자들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았던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갑니다. 그 광경을 보고 당연히 놀랐겠죠. 그리고 이 소문이 급속하게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함에 악한 영의 방해가 있었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악한 영의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지만 내가 신앙하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은 악한 영을 이기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자기가 행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다 버리세요. 맞아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하세요? 주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하세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전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 당한 자들에게 전하세요. 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누구는 하세요? 우리 하나님 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따라서 사명을 받은 자는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이김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구는 하세요?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믿음 지키는 일에 사명을 다해야 돼요. 생명 내어놓고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증인 되라.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감당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자녀들 나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특별 새벽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말씀하죠. 먼저는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야, 예수 믿자. 천국 가자. 그리고 지금은 말로 라디오 잘 안 듣죠? 텔레비로 봐야 돼. 내가 보여야 돼요. 보이는 삶으로, 선한 행동으로, 빛의 열매로 우리가 착한 행실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갖고 승리를 확신하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지키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믿다가 낙심한 자에게, 자녀들에게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승리를 확신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